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규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북아메리카에 어떤 한 부족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 영상에도 본 적이 있지만 그런 부족들은 이제 성인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였다가 성인으로 이제 인정받는 어떤 의식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부족은 어떤 의식을 하냐면 이제 마지막 그 의식으로 이 아이를 이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눈을 이렇게 가리게 하고 그날 밤을 혼자 그 숲속에서, 절대로 이 가리개를 떼면 안 되고요. 눈을 가린 채 그 밤을 온전히 보내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가리개를 떼지 않고 잘 버티면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숲속에 그 밤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짐승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도 나고 그런 무시무시한 밤을 홀로 그렇게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침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눈 가리를 뗄 거 아닙니까? 뗐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약간 떨어진 곳에서 이 아들이 홀로 있어야 되지만 근거리에서 같이 밤새도록 이 아이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주고 있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얼른 가가지고 눈을 가리개를 떼주면서 딱 보이는 게 아버지가 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까이에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밤새도록 홀로 떨고 있는 그 공포의 밤을, 두려움의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아들을 밤새도록 같이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당장이라도 얼른 가가지고 내가 있어 얘기해 주고 싶겠죠. 또 안아주고도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오롯이 이 아이가 이것을 이겨내야, 이것을 통과해야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가까이에는 있지만 그 하루 동안 하루 밤을 홀로 지내도록 그렇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지금 모르실 수가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잠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근심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스바냐도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1장부터 3장까지인데 3분의 2가 1장부터 3장 8장까지는 계속해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움의 이 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불려지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고도 불려지는 그 날이 임한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러한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바냐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요? 요시야라는 왕 시대입니다. 이때 누가 부름을 받았냐 하면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현손하면 아들, 손주, 그리고 증손주. 네. 그러니까 증손자의 아들. 네. 그래서 아들을 1대라고 계산하지 않고 아들을 2대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5대손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피를 받은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네. 참고로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더 먼저 활동했었던 이사야도 그렇고 이 스바냐도 그렇고 왕족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모든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높은 교육을 받고 그 당시의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스바냐였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쯤, 그 시기에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바냐 내용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시야가 되게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합니다. 8살에.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구테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가 어린 나이에 제위에 올랐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다가 18년 제위 18년 되었을 때 그러니까 8살 플러스 18 더하면 그때에 성전을 이제 공사 수리를 하다가 말씀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그때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전반부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이어져 왔었던 그 어려움들, 영적인 어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후가 아니고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 메시지의 핵심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을 포함해서 다른 민족들까지 하나님께 심판받을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시야 이전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유다 왕들 중에 남유다 왕국 중에 최악의 왕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 제위해요. 55년 동안.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렵게 이 종교개혁을 하고 회복을 시켜놨는데 이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버리고 엄청난 우상숭배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시켜버리게 됩니다. 므낫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후에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는 바로 이 므낫세 왕 때문입니다. 이 므낫세 왕 때 그것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라고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동시에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본 보험으로 놓고 이제 또 다른 보험을 또 들고, 그래서 하나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러면서 또 점도 치고, 그런 혼재한 그런 시기였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이 요시야의 전반부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구테타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8살의 어린 왕이 올랐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국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는 국제적으로 어떤 시기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이제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이 당시 기준으로. 그때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왕성하게 고대 근동을 다 제패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켰다가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면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누가 강자라고 되냐면 바로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바벨론의 영향력이 내려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남유다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패막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없어요. 바벨론이 바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북이스라엘이 무너졌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처음에는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통일의 꿈.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민족이 다시 그 땅을 회복하고, 여기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저 북쪽을 우리가 되찾아서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바로 그 시기인데, 안타깝게도 세계의 정세는 뭐냐? 바벨론이 점점 모든 세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기랑 맞물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유다는 국내적으로는 영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불안이 고조되고, 국제적으로는 거대 제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는 내우 외환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는 지금 너무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지금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어때요? 이제 다들 전 세계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들 지금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이 추구하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가치를 추구하고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이런 질서를 세웠다면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한번 트럼프를 맛봤잖아요. 이 트럼프는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비즈니스맨입니다.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합니다. 그냥 겁만 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해버려요. 전에 했었던 거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북아 정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러시아나 중국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권력의 공백이 생겼죠. 이런 가운데 지금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와 조율하고 뭔가 대화 채널을 만들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려고 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과 그리고 이 스파냐가 활동했었던 요시야 시대의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황에서 스파냐는 1장부터 3장 8장까지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스파냐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드디어 그것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파냐를 통해서. 스파냐가 활동하던 이 당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스파냐가 나와서, 예레미야도 그랬지만 하박국도 그랬지만 이제 곧 멸망하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빨리 항복해야 된다. 막 이랬을 때 이 백성들이 그를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셔서 이제 심판은, 멸망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을 바로 3장 9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바냐의 예언대로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는 이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섬겼던 그 모든 자들이 다 정치적으로 다 무너지도록, 다 심판받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영적으로도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을 통해서 그렇게 다 정리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3장 11절 12절 보실까요? 3장 11절 12절.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난 다음 날입니다. 그날에 시작. 아멘. 자, 교만하던 자들, 자랑하는 자들, 그렇게 악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땅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 곧 가난하고 곤고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들을 만져주실 것이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이 지나고 큰 폭풍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를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실 때에 비로소 이 땅은, 이 민족은, 이 백성은 평안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심판의 날이 끝나고 그 남은 백성들은 과연 그 평안함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을까요? 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로 14절 보시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 혹독한 밤을 보내면서 슬픔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뭐 대단한 부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생존의 직면에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그런 자영업이 폐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여전히 너무나 오랜 동안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뭔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결과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슬픔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전의 세대, 산업화를 이루던 세대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고 열심히 뭔가 하면 뭔가 들어오고 그렇게 보이고 나아지고 변화되는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슬픔이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여러분 그 정신과 있잖아요. 예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정신과를 가는 그 기존 개념도 많이 이게 완화되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내과 가듯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는 분위기도 되었고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우울증, 슬픔, 뭔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잠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인적인 이유든 건강의 이유든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뭐든 간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16절 상반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리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담대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인생의 밤을 보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슬픔과 그 우울감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용기를 잃게 만들고 의욕을 잃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러다가 잘못되면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굉장한 그 두려움이. 아마 어저께 다 뉴스 열심히 보셨죠? 그 결과 놓고 숨죽이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지금은 다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지켜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소한의 불확실만큼은 좀 정리하고 싶은 그 국민의 열망이잖아요. 자, 그 다음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뭐 하지 말라고요? 네.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힘이 쭉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빠지는 거는요, 사실은 몸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심장이 주체할 수 없어요. 막 그러죠. 어떤 어려움을 딱 만나면 숨이 멎을 것 같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니까 몸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여러모로. 불과 얼마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는데 언제 또 이렇게 됐지? 또다시 또 이렇게 됐지? 뭐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45년 전에 그 계엄을 피부로 느껴보셨던 분들은 아마 더 깜짝 놀라셨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그 계엄의 무서움을 몰라요. 그 군인들이 총뿌리를 겨누면서 하는 거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온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를 도왔다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계엄이 해제되고 또 좀 더뎌 보이지만 그래도 탄핵까지 결정하는 이 과정들. 우리 주변에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힘이 빠져요. 기운이 이렇게 힘이 딱 안 나요. 막 뭐라 그럴까요? 말지를 못해요.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인생의 밤을 지나다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잘 모르다가 경험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더욱더 믿음이 더 서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그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나도 모르게 힘도 빠지고 의욕도 안 생기고 밥맛도 없고 막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잘 풀리지도 않고 또 실패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 풀이 죽고 또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아버지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라고 하십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축 처져 있지 말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기운 차리고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5절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담대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조건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운이 안 나요. 소망이 안 생겨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우리 가정을 이끌고 계시는 분, 지금 이 나라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 말고 또 너무 미리 나가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맡겨드리십시오. 온전히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그렇게 맡겨드릴 때 우리의 방패시고 산성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둘째로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능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건대 이 세상은 이제 구제불능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밤을 지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은 수렁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수렁, 늪에 빠지면 이 늪의 속성이 뭡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은 살려고 허우적대잖아요. 그런데 그 수렁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 허우적댈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느냐? 점점 빠져 들어갑니다. 그게 늪이에요. 그게 수렁입니다. 그래서 그 늪에 빠진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면 줄수록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밑으로 빠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힘을 빼야 한다. 내가 하려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기지 못하시며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어릴 때 품 안에 자식일 때 그 어린아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SNS를 하는데 뭐 이제 이 날짜가 되면 매일매일 그 10년 전, 뭐 14년 전 그 사진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10년 전, 14년 전이니까 그 요만할 때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순간 딱 보는 순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딱 보고만 있어도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내 아이가 아니어도 지금 주를 보면 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꼬막꼬막 하는 아이만 봐도 어떻습니까? 내 애가 아닌데도 그 아이만 보면 너무 막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은 그 자녀가 뭘 특별히 잘했기 때문입니까? 뭐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 존재 자체가요.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이신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셔요. 너무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요. 그 고아원이나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은 이제 적고 막 갓난 애기들은 막 울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근데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요. 안 운대요. 말기도 못하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울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운대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입양에 오면 처음에 이 아이를 딱 데려놓으면 아니 바보같이 오줌을 쌌으면 울어야지. 배고프면 울어야지.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럴 텐데 안 운대요. 한 건이 다 젖을 정도로 안 운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힘들고 해도 짓질 않아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네, 부르짖습니다. 나아갑니다. 그분을 찾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것을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의로운 요셉이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어땠을까요? 그냥 눈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아마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훅 풀려가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과 또 얼마나 그 찢어지는 가슴, 그렇게 가슴 철렁했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다고 봅니다. 그의 성품 자체가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여인을 이 마리아 조금이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남편을 만나야겠구나. 우리 믿음의 자매들이 그렇게 사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두려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에 찾아오셔서 아니야 요셉아,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래서 너를 선택하신 거야. 너의 가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개인은 물론 나라 안팎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또 우리나라에 이런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감당하기는 너무 힘든 일들을, 이 짐들을 나에게 주셨는지 슬픔과 두려움,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며 흔들리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슬픔과 두려움과 낙심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평안함을 날마다 누리며 성탄의 그 날을 또한 하루하루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